참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제가 요즘 잘하는 말입니다. 꼭 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모두 단 1시간, 단 10분 뒤를 예측하지 못하고 단 하루도 계획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더욱 그렇게 알게 됩니다. 사람을, 제 직업이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또 사람과 사람의 문제들, 그 사람 안의 문제를 다루고 이야기하고 해결하는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더욱 계획한 대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 5분만 대화할 수 있을까요? 5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단 한 번도 30분 이전에 끝난 적은 없습니다. 5분만 대화해 주세요. 5분만 저희 얘기하면 됩니다. 길지 않아요. 그러면 주로 한 30분 정도 대화하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다음 일정에 제가 늦는 거죠. 이렇게 5분이라고 하니까 항상 철석같이 믿거든요. 그럼 이제 5분 안에 이 대화가 끝나겠지 하면서 믿고 딱 대화를 하다 보면 30분 뒤에 있을 모임에 늦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모임에 늦어서 우리 이어서 다음에 꼭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그래도 마음에는 미안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얘기하다 끊겨가지고 속상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가 5분만 말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대화를 30분 넘게 해서 또 다음 모임에 늦어서 미안한 건 난데 왜 내가 또 얘한테 미안해야 하는지. 목사라는 업이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시간이 나의 것일 수 없는, 그래서 계획하는 게 좀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그런 업이죠. 제 업이라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시간에 아무리 사장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우리의 관리자가 돼서 우리의 시간을 계획한 대로 꾸려가지 못한다라는 걸 이미 많이 경험하고 살 것 같습니다. 계획은 틀리게 마련입니다. 누구는 참 계획을 잘해라고 할 때 사실 그 사람이 계획을 잘한다는 건요, 아주 정확하게 절대로 틀리지 않는 어떤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보다는 주로 플랜 B, 플랜 C, 그래서 이런저런 옵션들과 변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와 문제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 대응 방법을 잘 세우는 사람, 그게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계획한 것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지난주부터 주시는 말씀이 이런 것이죠. 너희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나님의 소망은 이루어지리라라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지난주에 충분하자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서 하나님 말씀이면 소망을 가져보자고,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자고. 한 주간 말씀 많이 읽자고. 여러분 이 한 주간 말씀 많이 읽고 그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했는데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한 주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 살아가셨습니까? 저는요, 이 한 주간 저 아침마다 성서일가를 저도 하니까 라이브로 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저에게 적용되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약속이 있겠지, 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거야 라고 저도 기대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말씀을 소망으로 붙들고 이게 약속이다 라고 진짜로 믿으면서 살다 보니, 이 한 주를 살다 보니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확실한 소망이라는 건, 이 소망이라는 건 우리가 점점 더 구체적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확실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구체적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계속해서 읽고 있는 게 이사야서 61장인데요.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예언이에요. 예언이라는 건 현재 시점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현실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던져주시는 거죠. 이 현실과 전혀 다른, 이 현실에서는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저기에 있는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이 현실에 이렇게 던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23년 이 여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옛부터 무너진 곳을 일으킬 것이다. 황폐한 성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고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오래 황폐하였던 곳에 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폐허가 있고 아직도 쓰레기 더미가 있는 그런 곳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이 황폐한 곳에 내가 쌓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되는 겁니까? 되나요? 내가 여기 부서진 것들 반복해서 대대로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고쳐서 쓰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와, 고쳐지겠구나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생기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무너지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계속해서 무너지는 어떤 죄악이 있는데 너는 승리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바로 그러면 승리하겠구나, 하나님 이제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승리하겠네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허망하게 들리지는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 땅에서 그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2년 살아간 게 아니고 그 망한 세월을 70년을 보내고 겨우 돌아와서 다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세워지지 않고 쌓여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그 현실을 여기서 보며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대해도 꿈을 꾸며 바라보아도 바뀌지 않는 걸 날마다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래 황폐한 상황, 계속해서 부서지고 있는,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내가 쌓으리라, 내가 고쳐서 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그대로 소망이 되는 걸까요? 그저 말이잖아요. 그저 말뿐이잖아요. 아직 변화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말씀만 하셨을 뿐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라라고. 하나님은 말뿐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이 되리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소망이라는 게, 제 바람이라는 게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제가 뭘 바란다고 해서 곧바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들어지고 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것을 꿈꾸지만 하나님, 그 꿈꾸는 것들이 그냥 바로 이루어지고 막 실현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소망은 무너지게 마련이고 하나님, 제 바람들은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다 실패하고 실망하게 만들었던, 하나님, 저를 낙심하게 만들었던 바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바라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는 꿈을 꾸고 소망하는 게 두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거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 이건 뭘 바라고 있는 그 바람의 대상이 다른 게 아니고 이걸 바라는 주체가 달라서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본문을 보면 외인들이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외인들의 일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에 살고 있고 빼앗긴 땅에 와가지고 포로에서 보내져서 이제 겨우 돌아와 살아가고 있는데 내 땅은 없으니까, 우리나라를 먹은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냥 그 땅을 빌려서 일하는 자들이니까
나야말로 저 외인들의 일꾼입니다. 원래는 내 땅이었지만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가서 저 바벨론 사람들, 저 이방 사람들이 자기의 농장이라고, 자기의 포도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농부, 포도원 지기로.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그냥 회복될 거야, 너희들 잘 될 거야 수준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리게 될 거야. 저 사람들이 너희들의 농부, 너희들의 포도원 지기가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문제는 이 약속이라는 게 너무 구체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너무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에게 반드시 결국에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는 언젠가는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회복을 명하고 그 일을 이루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이렇게 소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인들이 너희들을 섬기게 되리라 라고.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한 주간이 저에게 정말로 그랬습니다. 정말 소망하다 보니까 진짜 소망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서일가를 읽는데 하루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성서일가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있었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진짜 소망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건 읽은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다 보니 하나님 이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주님의 약속이 될 겁니다 라고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이게 막 구체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언한 거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풍성할 겁니다. 4,000명에 대하면 4,000명이라고 하면 떡 7개 물고기 2마리가 너무 부족한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만약 뭔가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상황을 지나가게 하신다면 오히려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불평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들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이 마음을 덮어 풍성하게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쫄리는 마음 없이 예언한 거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풍성하게 넘치는 그때 그 7개 떡 7개 물고기 2마리가 4,000명을 먹이고도 풍성하게 남았던 것처럼 이번 수련회 그 집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게 넘쳐날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임하는 거기에 온 청년들만이 아니라 거기서 예배 열심히 드린 시작할 때부터 예배했던 그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거기서 흘러 넘쳐나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제게 기도회 인도하고 있는데 이런 그림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있을 법한 그림이었죠. 수련회 집회가 끝났어요. 막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그 앞에 이렇게 마당이 조그만 마당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거기 나와가지고 쫄랑쫄랑 앉아 있을 겁니다. 잠이 자기 싫으니까요. 거기서 막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들을 하겠죠. 땀 냄새 나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대화하고 좋아하고 막 야식 먹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막 하고 있는데 저기서 2개의 불빛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우웅하고 그러더니 차가 여기 딱 멈추고 예배 다 끝났는데 야식도 거의 다 먹어가는데 거기서 웬 청년 2명, 3명이 내리는 겁니다. 예배는 다 끝났는데 야식도 다 먹었는데 그제서야 그 밤늦게 지차 끌고 와서 도착한 그 2명 혹은 3명이 막 보이는 거죠. 그런데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여기 동그랗게 앉아있는 우리의 청년들이 평소 같으면 비아냥대고 냉소적인 모습으로 야, 다 끝났어. 뭐하러 왔냐? 자러 왔어? 여기 잘 데도 없어. 야식 다 먹었다. 왜 왔냐 너? 예배는 다 끝났어. 너 왜 온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안에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게 막 흘러 넘쳐서 그 늦은 시간에 찾아온 이들을 보면서 이리 와. 야, 여기 앉아봐. 너무 잘 왔다. 예배는 다 끝났지만 네가 여기 온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여기 앉아서 우리 같이 내게 남아있는 이 컵라면 조금 함께 나눠 먹지 않을래? 국물은 네 것이야. 이렇게. 이 아름다운 일들이 막 발생하는 거죠. 일어날 거라고 저는 예언한 겁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지각을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예언인데 쫄리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리라고 막 그려지는 거예요. 구체적이 된 거죠. 구체적으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실 겁니다. 이번 수련회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그런 특별한 집회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모호하잖아요. 뭘 어떻게 바뀌는데. 근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소망하다 보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받는데 그게 진짜로 이런 약속들이 이루어지겠지라고 구체적으로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원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저께 일상에서 안 그러거든요. 어저께 한 청년이 팔에 파스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다쳤어? 라고 했습니다. 따뜻하죠? 그 청년이 이게 파스를 붙이고 있어서 목사님 저 일하다가 다쳤어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래? 병원은 다녀왔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 아이고 고생했다. 다행이다. 라고 하고서는 지나갔습니다. 속으로 난 정말 좋고 따뜻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랬다면 어땠을까? 어제 한 청년이 파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래? 다쳤어? 목사님 제가 일하다가 다쳤는데 너무 아파요. 그래 이리 와봐. 기도하자. 목사님 기도할게. 하나님 이제 이 친구가 피아노를 칠 건데 1000마디 연주하는 순간 지금 바로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건반을 누르는 순간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여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 자리에 나온 이곳에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난 왜 안 그랬을까? 그 청년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목사님 왜 저러시지?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아파도 안 아프다고 해야 되려나?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그러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 기도를 안 한 걸까?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네가 믿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아프다고 하면 저 잘 기도해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냥 걱정해 주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엄청 소심하거든요. 이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그때 지나간 게 김동주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지나가면서 아파하고 있는 그 친구를 보고 여기가 너무 아파요. 건반을 쳐야 되는데 아파요 예수님. 이리 와봐. 낫게 해줄게. 그리고 낫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언제나 구체적이었거든요. 예수님은 한 번도 모호함으로 피하지 않으셨거든요. 언제나 명확하게 대응하셨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이에게 언젠간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보게 될 거야. 예수님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나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어느 날에 하나님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없어도 그날에는 네가 낫게 될 거라고 믿지? 아멘. 자, 잘 가봐. 우리 예수님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기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그리하면 보게 되리라. 여기 진흙을 발라 눈에 발라주시면서 눈을 떠봐라. 보게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인 저는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여기서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찬양팀,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이 시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받으실 겁니다 라고 기도해 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면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나에게 없지 않았는가? 그래서 소망을 두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소망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날마다 찾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 정도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그분이 무언가를 원하는데 그 원함이 가능성의 영역에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에게는 원한다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는 바라면 이루어질 현실이 되는 것이 너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이란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반드시 실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하는 건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소망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 소망과는 다른 거죠. 나는 불가능한 존재니까,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니까, 나는 심지어 내가 바라면서도 하루만 지나도 그 바람조차도 흔들리는 존재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에 바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요. 바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하시고 그 소망하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에 살아가는, 여기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이 현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이 일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61장을 보면 이 일을 누구에게 이루겠다고 하시냐면,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이사야 61장 이 여름에 우리가 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오래 황폐하였던 너희들을 쌓으리라, 내가 옛부터 무너져 있던 너희들을 세우리라, 내가 대대로 부서져 있던 너희들의 마음을 고쳐 사용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실이 반드시 그때 이루어질 현실이 우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준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실 게 없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근데 그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으로 받고 믿어서 나도 하나님과 같이 이 자리에서 소망하는 거. 하나님, 저도 소망합니다. 내가 나를 보면 현실에 살고 있는 내 생각과 내 소망으로 치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가능성일 뿐이지만, 주님의 소망,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 소망의 결로 움직여서 이 자리에서 함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품겠습니다.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믿겠습니다.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저는 소망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하나님의 소망이 이 안에 들어와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준비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이제 비로소 그 일을 행하실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지 않지?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이 자리에서 소망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수준으로 바라고 있으니까. 근데 이 흐름이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하게 될 때, 이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같이 움직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건데 준비가 시작됐다면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으로 같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래서 비로소 그때부터 조금씩 구체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냥 마냥 여기서 망상하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 그 늦은 밤 이렇게 와가지고 해도 우리 청년들이 편하게 받아줄 겁니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해요 여러분, 홍천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150명이 예배 드릴 거예요. 뭐 우리가 호텔에서 예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맨날 찡찡대던 어떤 사람들이 맨날 이거 뭐예요? 왜 그래요? 카톡방에 불이 막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그 순간, 이 불편함 속에서도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를 저는 꿈꾸고 있는 겁니다.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제게 하나님이 이런 문장을 계속해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 현실은 흔들려요. 하나님, 제 현실은 황폐했어요. 하나님, 제 현실은 어둡습니다. 하나님처럼 소망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이 안에서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이 문장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현실은 네가 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의 현실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의 현실은 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너는 소망할 수 있다. 너의 미래는 하나님이다. 동주야, 너의 현실은 하나님이다. 너의 미래도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디서 살아가십니까? 흔들리는 이 땅바닥 위에서, 불안정한 이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소망을 붙들고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의 현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소망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 소망으로 이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움직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오늘 예배에 소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막 유도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러한 소망이 생기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여러분이 이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도 이 소망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아멘이라고 우리 하나님께 응답해 보실까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도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고 너무 예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청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서 있는 현실이 흔들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위태로워도, 그래서 이 현실 속에는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들의 소망, 이들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품고 주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믿으며 오늘 강하고 담대하게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 영혼 속, 내면에서부터 일으키시는 새로운 소망의 물결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낼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어둠을 찢으신 한 줄기 빛이 우리에게 임했네. 그 아름다움이 영원한 나라에 우릴 초대하네. 그 아름다움에 우리 살아가네. 이미 완성하고 이루실 당신의 영광,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 함께 이뤄낼 주의 나라.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밟고 살아도 주변에 험악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도 쓸데없는 오해와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듣는 황폐한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내가 마주대야 하는 저 사람들이 나의 현실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둘러싸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현실입니다라고 고백할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소리가 다가오다 우리 하나님을 뚫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과 약속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우리는 사람의 말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닌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이 현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금이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는 것 같아도 들려오는 소리와 사람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상처뿐이어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님에게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시어서 소망하게 하나님 아버지 어느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비춰진 주님의 빛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소망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일들이 주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지워주시오. 주님 사랑하는 딸에게 주님 지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 연약한 길을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날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 지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치유하시는 역사 하나님 기도하며 주의 따뜻함으로 주의 말씀하시고 주의 건강이시고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 태어나고 주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사랑이 찾아오지 못할 것 같던 곳, 빛이 절대 말하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곳 빛이 절대 바라지 못할 것 같던 곳 지치지 않는 그 사랑이 찾아내 밝히시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아프고 상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었다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붙들고 있다라고 믿고, 우리가 아프고 상한 곳, 그곳이 마음이라면, 눈이라면, 귀라면, 머리라면, 허리라면, 우리의 아프고 상한 곳에 오 하나님, 제 손 붙들고 주님의 손 대어 주셔서 주님 이 시간 낫게 하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소망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상한 곳에, 부서진 곳에, 망가진 곳에 주님의 손 붙들려 있는 여러분의 손 되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낫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대지 못하지만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간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기간 주여 주의 손대심으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손대어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대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이 회복의 역사를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손을 대어, 생각의 손을 대어, 머리의 손을 대어 기도하며 무너지고 부서진 내 마음을, 박살난 내 생각들을,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 내 어디를, 내 목소리를, 내 머리를, 내 약함을 주님 지금 만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주의 역사로, 주의 기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심으로 아버지 저희는 확실히 믿으며 소망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주의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소망이 죽은 여기에 아버지 이루어지는 것 아주 작은 일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위에 손대어 주시고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 머리에 손대어 주시고 낫게 하신 것, 그 생각을 고치신 것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에 주의 손 대시고 아버지 무너지고 상하고 동해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치유하신 것 믿습니다. 주님 회복하시고 낫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만들어 가실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상한 육신의 연약함, 부서진 마음, 파괴된 생각들 고치고 깨끗하게 회복하시는 것이 어찌 우리 주님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의 손 내 몸에 내 마음에 대어 주님 고치십니다라고 믿으며 고백한 이들에게 주의 믿음의 역사, 주님의 소망의 역사 시작되었고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복이, 우리의 치유가, 우리의 강건케 됨이 하나님, 우리가 더 나아가 꿈꾸며 이루어갈 하나님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증거되어 우리에게 아버지 소망과 담대함과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한 이들에게 믿음의 준비를 시작하시고 믿음의 역사 이루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